오늘은 의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가끔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런 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그 사고가 교통사고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담대하고 또 용감하게 일상의 평상심을 잘 회복하고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오해를 유대인들에게 사서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아주 죽이려고 바울을 쳤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과 군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그때 죽었을지 모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갔고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합니다. 돌로 막 침을 당하고 발길로 차였으니까 다 피투성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기회를 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유대 공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하니 바리새인은 바울을 편들어 주려고 하고 사두개인은 오히려 더욱 비난해서 둘 사이에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40여 명이 동맹을 하고 암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유대 공회로 이송을 할 때에 바울을 기습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렸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밤에 군사와 기병들로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 로마군 주둔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을 하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고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옮겨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또 음모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베스도는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고 묻자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2번의 암살 계획을 뚫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 외에도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다음 날 북쪽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도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점이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위로 올라갔을 때 시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서부터는 거기 작은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지중해를 그렇게 배를 항해하여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쪽에 있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죄수들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근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게 되어서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이탈리아로 바로 가기가 어려워서 갖은 고생 끝에 그 남쪽에 있는 섬이 또 하나 보이죠? 크레타 섬입니다. 그 섬의 남쪽에 가면은 미항이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추분이 지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 폭풍우가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해요. 지금 바다로 나갔다가는 재난을 당해서 짐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니 여기 미항에 머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섬의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좀 더 나았거든요.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선장이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해서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로 이동을 하려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고를 흘려들은 것이죠.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순항할 줄로 생각을 해서 닻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 유라굴로 광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던 것이죠.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는데 14일 동안이나 낮에도 흑암이고 밤에도 별을 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선원과 백부장 죄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까 예루살렘에서도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폭풍우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같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했어요. 음식을 좀 먹도록. 지난 14일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다 토해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권하여 음식을 먹도록 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심하고 다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배에서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지요. 그들의 배는 파선하였지만 그들은 마침내 한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바울의 말처럼 구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조된 섬의 이름은 멜리데,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는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광풍에 밀려온 곳이 이탈리아에 점점 더 가까워진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추웠는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불을 피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도 불을 피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껏 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서 불에 넣자 불 때문에 그 나뭇가지 단 안에 있던 독사가 깨어나서 나무단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거들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바울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원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구조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의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살인자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의 미신이나 샤머니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뱀에게 물렸는데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의연해요. 침착해요. 그리고 뱀을 이렇게 흔들어서 불에다가 떨어버립니다. 그 바울에는 조금의 상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의 몸이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요. 온 몸에 독이 퍼지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뭔가 좀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에 대해 말하는데 아까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신이라고 말해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신이다. 얼마 전까지 그는 살인자자 했는데 지금은 그는 신이다 라고 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그렇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80도 그냥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차분하였습니다. 담대하였고 그리고 의연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로마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바다에서 폭풍 중에 죽을 수 없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계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 강한 마음이 있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런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으니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에게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섬의 추장이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근처 토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3일 동안이나 환대하며 친절히 대하며 섬겼습니다. 276명을 섬겼으니까 그 섬김의 규모가 대단하였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여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정말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백부장과 선원들과 죄수들에게도 바울은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섰던 일들을 회고해 보면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나지 말 것을 바울이 권고했었죠. 또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과 싸웠던 시간 동안에 그는 한결같이 차분하고 의연하며
마지막에는 음식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일,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섬사늘이 아주 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그들의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험에 있었고, 그리고 섬에 도착하여서 독사에 물리고 당황스러워했을 법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셨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충분히 당황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내가 흔들림이 없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에는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아주 당황스럽지요. 가슴이 뛰고 경황이 없고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고난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알맞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해 주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시고 삶의 모든 질서가 규모 있게 잘 잡혀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탄식하고 한숨 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담대하고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